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네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이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종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까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던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나서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우리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저녁 시간에 짧게나마 이렇게 우리 예문방에 오갔던 이야기를 짤막하게나마 좀 정리하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있는 666표 어떤 일이 이 종말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표를 꺼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던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그 주인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는 옛뱀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용과 같이 그러니까 아주 속이는 기술이 탁월한 이런 형태로 다시 재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이 마지막 때도 이 표를 그저 속이고 또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 속에서 하와가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그 과정을 연구를 꼭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연구 없이 그저 우리가 받은 주사가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게 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말을 우리 하지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지하지 못했을 때 느닷없이 탁 속여서 주사를 딱 주고 너 표 받았다 이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속성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다 속았어요. 다 속았는데 속고 맞아서 나 지옥 가네. 너 얼떨결에 지옥 가게 됐네. 이게 하나님 속성하고 맞습니까? 참 이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신봉하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사를 맞은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탁월하고 우월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성령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음성만 들으면 참 위험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은, 그 분간은 뭘로 하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뭘 들어도 그냥 듣는 걸로 다 충분히 그걸로 그냥 이렇게 전부로 오해하시는데, 뭘 듣더라도 성경과 연결시켜서, 만약에 성경과 연결이 안 되면 입 다무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더 이상 말 안 하면 내가 잘못 들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지면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두 번째,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지만 개인에게 준 메시지를 전체 메시지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떤 것을 봤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열어줬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신이 그걸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채우시면 아멘이고 만족한 거고 충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2차, 3차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1차는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주사를 맞은 것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와가 와서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속였잖아요. 그죠? 그때 하와가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셨고, 이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하와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먹었죠?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 기울어온 거죠.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최후에 누가 결정을 하죠? 사단이 결정합니까? 하와가 결정합니까? 하와가 결정하지요. 사단은 속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표도 똑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사 놓고 이거 표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맞고 난 이후에는 표를 받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맞는 겁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거 맞을 때 본인이 결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매매 못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맞았어요? 이거 맞고 났는데 매매 못했습니까? 아니죠. 했지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항상 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 한 권 가지고 내가 풀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시고,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고 멸하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롯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분이 심판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도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틀린 거는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전 3년 반은 이 표가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후 3년 반에 가서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이 후 3년 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내용이에요. 후 3년 반. 그래서 13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크게 13장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후 3년 반은 짐승 시대라고 그랬죠.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후 3년 반은 두 짐승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 땅과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면서 짐승표가 그때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1절과 8절은 뭐부터 설명을 하느냐면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절과 8절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3절에는 이제 후 3년 번에 이게 강제성을 띠니까 표받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받은 게 짐승표라면 지금 후 3년 반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 3년 반 시대 맞아요? 부흥기도 없었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나는 그분을 참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이 필요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더라도 절대 요한계시록이면 계시록 한 권을 가지고 하지 말라.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부터 풀어가서 계시록에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저희 방에서 이런 논쟁을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 하다가 보면 한번 물 붓고 끄고 나면 또 누가 한마디 하고 또 물 붓고 나면 또 한마디 하고. 아셨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궁금하고 애매하면 그래도 저희 이 방에서는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 질문한 거 올려놓으면 내가 연구해서 해준다니까 질문도 안 하고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배우는 게 이런 게 중요해요. 예,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정말 두려움 없어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본보기와 그림자다라고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늘의 본보기와 그림자다. 요거 요 앞에 있는 거 저번 주에 이렇게 설명했던 거 요 그림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아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어떤 문학가, 소설가라도 이렇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러 오면은 야, 여러분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화성을 보고 금성을 그것도 설명하기가 좀 쉽겠죠. 왜냐하면 이 지구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천상은 우리가 완전히 아예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여러분, 욥기가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1600년 전에 기록한 책 정도로 맞나요? 내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100년 안에 기록이 다 됐어요. 그렇죠? 100년 안에. 그 한 세기 안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은 금방 끝났는데 구약은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명을 정말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 열어주면 다음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 끝나면 다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언제 그려졌냐? 모세 오경에서 다 그려졌고, 오경 하나 가지고는 그림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역사를 통해서, 사실이니까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사건을 통해서 설명, 예를 들어서 노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쭉 설명을 해 왔었다는 거죠. 그럴 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였고, 하나님은 그걸 열어주는데 그렇게 긴 시간에 하나하나 단계별로 계속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공의로워요. 그죠? 만약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우리를 용서했더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참 공의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의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의가 되고 한쪽은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기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상호간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상호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쭉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통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상을 설명을 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성막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상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 이거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광야 성막, 인간 성막, 천상 성막, 이렇게 해서 광야 성막은 우리가 지금 성막 배우고 있는 성막에 보면 뜰 지나서 성소로 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여기마다 뭐가 있어요? 문이 있더라. 뜰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라. 이게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 이렇게 터 있지 않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 것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성막, 우리가 저 앞에 그림에서도 보니까 육, 혼,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할 때 육도 부활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영혼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육까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삶에 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은 악하다 해서 이걸 둘을 나누는데, 아니요. 구원에서는
영이 구원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천상성막은 뭡니까? 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이런 식으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설명을 했었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비교하면서 설명했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면 애굽을 지나서 광야로 지나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요걸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육, 혼, 영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천국인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애굽은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세상 생활을 상징하고 왜 이게 상징적입니까? 바로라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자신들이 자유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유인인데 종과 노예로 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오셨죠?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죠. 같은 의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요? 우리가 갈 천국을 배우게 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때요? 다 같은 의미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뜰, 육, 제단, 세상, 애굽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서로 보면 이렇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오케이? 지성서로 보면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은 이게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을 열도록 하나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기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오늘 금방 읽었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재료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은 거죠?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와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구조를 받고 지금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느냐? 율법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는 걸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자꾸 알려주고 있는 중인가요? 죄인이라는 거. 그걸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심판이 반복되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죄는 어디서 어떻게 속량을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었죠? 성막이라는 곳에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죽게 함으로써 대속을 받죠. 이 대속을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성막은 뭘 가르쳐주고 있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모세 오경을 보면 신명기는 율법이죠.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는 계속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레위기는 뭘 가르쳐주고 있죠? 죄를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죄인인 걸 가르쳐주고 한쪽은 용서받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레위기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제 했죠? 제사론 하면서 했죠. 제사론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경 안에서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긴 시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그게 초림입니다. 자,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하늘의 본보기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과 같은데, 자, 그러면은 성막은 구원의 모형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막은 구원의 모형이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이 성막이 구원의 모형인가? 자, 이제 나중에 그림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1차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림 보기 전에. 자,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죠? 번제단. 이름부터 외워두셔야 돼요. 번제단이 보인다. 번제단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거기서 짐승을 잡아갖고 태워 올리는 그 장소죠. 우리 저번에 제사하면서 번제 배웠죠. 저 번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죠? 짐승이 죽어서 태워 올라간다. 그 하나님께서 그 향을, 짐승이 죽어서 태워 올라가는 향을 맡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죠. 이게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번제단, 십자가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된다. 그게 이제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는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케이? 우리가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칭의. 그게 번제단이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은 다음 해야 될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어디 있다고요? 성화. 여러분,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가 없어요.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가짜 복음인 거예요. 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성화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성화.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넘어가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언제부터 이걸 계획하셨다고요? 창조 전부터 이걸 계획하셨대요. 그래서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오케이?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화되지 않는, 우리 의지로 성화된 것은 다 가짜다. 그분 안에서만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안에서 어디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까 여기 번제단, 십자가로 그분 안에서, 이거 성막으로 보자고요? 그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게 성화, 물두멍. 오케이? 물로 씻어. 앞에는 피로 씻지만 그 다음에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그분 안에서 그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은 이거 통과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에서 손 씻는 거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계속 그분 안에서만 한다 그러죠. 또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뭐요? 그의 은혜, 영광. 우리 구원은 은혜와 영광이에요. 정말 은혜 안에서만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계속 그 말밖에 안 하죠.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 아까 번제단,
아시겠어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을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게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읽으면 다 그 얘기들이에요. 이제 이 에베소서 말이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설명을 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물두멍을 지나간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까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죠.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이 성소의 생활이다. 성소 안에는 3개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더라. 뭐죠? 세상에 빛된 생활,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의 생활. 그게 바로 성화더라. 그래서 성화의 삶의 모형.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과 만남의 관계의 생활을 하더라. 그게 지성소죠. 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요 과정. 그래서 성막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은 물두멍을 만나서 성화되고 성화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세상에 빛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은 여기에 성소에 있는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여진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요대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아니다. 요 방법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다 이런 기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그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은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이렇게 모아놓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림은 어때요? 한 장에 한 폭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막은 한 그림 안에 딱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은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 흐트러진 말씀을 이 성막을 딱 알고 있으면 거기다 탁탁탁 끼워 넣겠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성소에 갖다 붙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물두멍을 설명하는 건지 이게 지금 번제단 예를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건지 거듭남을 설명하는 이게 거듭남은 번제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성화를 설명하는 건지 그걸 갖다가 여기 성화를 설명하는 걸 뭡니까? 여기 아까 번제단에다 붙이고 번제단의 것을 물두멍에다 붙여 이렇게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성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번제단에다 붙여버리면 이러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을 모르면 우리가 글로는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신비롭죠. 이렇게 성막 이런 걸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기를 알고 절기를 알면 요한계시록도 헷갈리지 않아요. 절기를 알아야 오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알면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아주 깊이 알게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보여진 식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그 양식대로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축소판을 설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가감없이 그대로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이 저번에 히브리서 9장 1절과 15절은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둘째 성막 자 둘째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둘째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9장 7절에 둘째 성막이, 첫째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둘째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죠? 그럼 첫째 성막은 어디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성막.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이 첫째 성막이에요. 그 둘째 성막은 뭐죠? 예수님의 몸을 둘째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째 성막은 죄는 씻었다. 그러나 양심상 죄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의 근원은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양심까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와 의를 결정하는 장소가 어디죠? 양심이에요. 사단은 뭘 하려고 하지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죠.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의 뜻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만든다는 것은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에 타고 나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죄의 감각을 없애는 거고, 예수님의 피 묻는 피는 뭘 하는 거죠? 죄의 감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회복이 된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지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자꾸 양심의 화인을 맞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뭐죠?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자리. 양심이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죄의 근본을 그야말로 우리로 전쟁터로 하면은 어디죠? 본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 본부를. 그래서 피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양심에까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심의 회개까지는 요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실제적인 육체적 간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양심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에 와서는 음욕을 품는 자라는 말은 양심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구약은 양심에까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양심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가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예.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구원이 그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수박 거달기로 이러면 천국 간다, 저러면 천국 못 간다,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장난입니까? 구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거듭났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맞죠?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다 관심을, 다른 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성막은 양심까지 해결하지 못했지만 11절과 9장, 히브리서 9장 11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세운 성막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말이 구약에는 있었는데, 이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지죠. 우리는 다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화가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내 가까이 매일매일 그 성화에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각성하게 되고 내일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제 실패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십자가가 주신 은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나 건축 계획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줘서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감히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맞지요? 이건 우리가 절대 우리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너무나도 위대한 장소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나도 위대한 장소예요. 지금 여기 구약에서는 성막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곳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이냐?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다.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다. 왜냐하면 성막은 지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성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장소. 생명을 얻는 장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들어봐야 신화 정도 만들고 신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그래서 기독교 외에 타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가 뭘 해야 구원을 받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슬람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불교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 짓는 대신 뭔가를 값을 지불을 해야만이 그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머리밖에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가 만들어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오직 기독교만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조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데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본이 다른데. 근본이 다른데. 생명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장소예요. 아멘. 여러분 성막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인들은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뭐 이미 의인인데 거기 가서 무슨 죄 용서가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로운 자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막은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죄인들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지 의로운 자들은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뭐라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표는 뭘로 사느냐? 죄인이라는 표를 갖다 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제목에 한번 이렇게 붙였더니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오라 그러신데 왜 당신은 꼭 의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또 많이 보대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곳이냐? 이것은 아버지가 바뀌는 곳이다.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시 자녀가 하시 자녀로 바뀌는 곳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바뀌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축복받는 장소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은 왜 생겼을까요?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에게는 왜 종교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안 믿어도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몰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압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인지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알지만 성막을 몰랐어요. 여기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방법을 동원해야죠. 그래서 기독교에 의해 모든 종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머릿속.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도 하나도, 기독교도 타 종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고, 예수님은 4대 성인과 같이 성인이다. 이거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성인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얄팍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 곳이므로 세상의 어떤 건물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기는 어떤 미사오구를 다 갖다 붙여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막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보면 이제 성막에 쓸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쭉 이렇게 막 목록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목록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재료는 오늘 25장, 이렇게 25장 3절과 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5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군데 있는데 오늘 한 군데만 읽었어요. 또 출애굽기 35장 20절과 2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갖다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어라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재료들이 몇 가지, 금속류도 있고 보석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색면사. 유색면사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뭐죠? 유색면사, 그러니까 실, 그 다음에 조각목, 나무, 피역, 그 다음에 향유, 이렇게 6가지 크게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참 이렇게 그림이 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속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 이건 뭐 금속류는 더 얘기할 게 없죠. 금, 은, 놋, 동. 동은 뭐죠? 구리. 우리 옛날에 그 놋그릇 아시죠? 옛날 사람들 놋그릇에 놋숟가락, 놋그릇 이렇게 있었듯이 청동, 이걸 보고 이렇게 동, 이런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속류는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되가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보석류를 보면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 요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해요. 루비, 황옥, 에메랄드, 홍보석, 샤파이어, 다이아몬드, 황옥, 청옥, 자수정, 황록석, 오닉스, 옥. 여러분 이거 보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걸 강의할 때는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었어요, 인터넷에. 근데 요즘은 이렇게 누가 참 잘 정리해서 고맙더라고요. 그냥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요 가슴에 보면, 요 가슴에 이렇게 뭐죠? 흉패라고 하죠. 여기 보면 12보석을 여기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래갖고 4개의 줄, 그 다음에 3, 4, 12.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스불론, 이사갈, 유다, 갓, 시므온, 루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아셀, 단. 이게 각 지파마다 보석의 특징이 있더라.
이것도 다 배워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대제사장 에봇에, 흉패에 이렇게 옷 밖에 가장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는 곳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목양자들에게 대제사장은 오늘 목회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들은 각 성도들을 상징하고 그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목회를 해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이에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면들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렇게 색상은 많지 않아요.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요걸 이제 성경에는 자꾸 이렇게 백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는 배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배실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요거는 흰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재류가 있어요. 목재류는 여러분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나무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오직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조각목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조각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과에 들어가 있는 나무인데, 아카시아과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아카시아과 나무들은 가시가 많죠. 그렇죠? 그렇게 가시가 많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가보면 이게 이제 광야에 가보면 이 나무밖에 없어요. 왜 이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좋은 나무를 사진 찍은 거고요. 대부분 나무들은 이렇게 잎사귀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비가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항상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 자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옹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충분하고 햇빛이 이렇게 많이 내리쬐는 곳은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물도 적고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햇빛만 내리쬐면 나무들이 스스로 자라기 위해서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올라가질 못하고 그냥 계속 그 키가 자라지 못하죠. 그리고 그게 자라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옹이가 이렇게 아시죠? 옹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있어요. 옹이. 나중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시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옹이 그렇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옹이들은 딱 이 시띠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건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환난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상처도 많아서 딱 시띠나무 수준이에요. 그죠?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꼬여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긍정적이질 않아. 누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턱 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다 남들에게 치는 마음이 있고 반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서, 옳은 말은 그래 네 옳다, 너 잘났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항상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 한번 생각해봐요. 저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 저거 얼마나 손을 봐야 되죠?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까지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딱 보세요. 적어보라고. 그래도 뭐 지금 쓰인다고? 아니요. 저 상태로는 절대 쓰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게 많지요. 자, 피역류가 있습니다. 이건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색깔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 염소털도 쓰이고 양 가죽도 쓰이고,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물개 가죽이에요. 그걸 보고 해달의 가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근거들은 옆에
다 성경 구절을 해놨으니까 여기 찾아보면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유류가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도 부어야 하고 그 다음에 향유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는 등유라고 나와 있어서 여러분 주석들을 달아놓은 거 많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등유 이런 것은 올리브유, 감람유 이런 뜻입니다. 감람유. 그 다음에 관유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이 중국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등유, 관유 이런 말들은 한자에서 따온 거라서 우리가 평상시 읽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번역을 할 때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서 올리브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바로 딱 이해를 할 텐데 등유 이래 버리니까 이거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올리브, 이렇게. 관유라는 말은 올리브에다가 향유를 섞은 거예요. 향수를 섞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유, 올리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향품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걸 가져오라라고 했지요. 이런 걸 가져오라고 명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이 명한 재료들을 이렇게 드렸대요. 그게 이제 명한 내용대로 그 백성들이 출애굽기 35장 20절과 29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명한 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금속류 6가지 그대로 이렇게 쭉 다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금, 은, 동, 놋 이걸 가지고 오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슴핀, 귀고리, 반지, 목걸이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여기 성막을 짓는데 썼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석류는 호마노, 에봇 아까 그렇게 보여드렸던 그 보석들은 이 보석은 아주 값지고 비싼 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색 면사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대신 나중에 이제 청색의 의미 이런 거 다 이제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의미들은 나중에 쭉 해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부녀자들이 손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재류가 아까 조각목 보셨죠? 왜냐하면 이 조각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것이면서 조각목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옹이가 많은 우리들을 불러서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동을 입혀서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피용류는 뭐라고요?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비바람이 칠 때 대비해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저번에 그거 배웠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를 운반을 할 때 뭐 청색면을 덮고 그 다음에 홍색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꾀에 채고 이동했다. 그 말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향유류가 등유, 관유, 아까 이제 감람유에다가 향을 넣은 거, 관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할 향을 소요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은 금이 29달란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가 들어갔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밑에 걸 보고 하나로 이렇게 우리 금액으로 해놨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금은 1.5톤이 들어갔어요.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은이 5톤이 들어갔어요.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놋이 3.5톤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이제 현재 내가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봤죠.
이게 현재 시세로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줍디다. 참 이럴 때는 이게 참 고마워요. 그죠? 이거 내가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딱 그러니까 금은 이렇게 하나로 지금 현재 하나로 보면은 109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은은 약 522억. 그 다음에 노선 4억 5천만 원. 도합 1607억 정도 지금 현재 시세로 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줍디다. 자,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즐겁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을 이루어 가듯이 여기에 이 물질만 드려졌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드린다고 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누군가가 뭡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이 재료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아까 뭐 금고리를 빼고 여기 뭐죠? 이 브로치 이런 것도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에서 그들의 소유에서 드려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성막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성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활이 중요하기보다는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레위 지파가 그곳에서 각 지파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흩어지고 레위 지파가 흐지부지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막은 유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채우고 여러분 집을 돌아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네 창고 문을 열어라. 네 창고 문부터 열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는지. 그래서 재정보고할 때 귀담아 듣고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그 부족함을 제가 좀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교회가 어렵지 않은지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지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네 창고 문을 열면이라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열어주시고 많이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걸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도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돼. 저보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지 교회 재정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헌금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아니 지금 무슨 제가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먼저 앞장섰는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뒤집어지든 세워지든 광야 생활에서는 무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무너지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죠? 가나안 땅의 사사기 보세요. 그나마 광야 생활에서는 유지하고 살았다가
거기 들어가서는 이게 깨지니까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자리가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자꾸 교회 욕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교회, 좋은 교회에 심으세요. 버려진 땅에 심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을 심든지 뭘 심든지 좋은 땅에 심으세요. 좋은 땅이라고 확인되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고, 그렇게 쏟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안 쏟은 사람들,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질 때 받은 은혜와 아무 관심 없이 할 때 은혜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까 금액 얘기했죠. 그것 자기들이 애굽에서 받은 것 다 꺼내놓고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성막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네. 세우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준비했을까?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백성들로부터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대가. 하나님은 그 노예 생활을 거절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 대가를 다 치르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애굽 사람들의 자신들은 알지 못했으나 이상하게 그들이 가는데, 여러분 조서 보내잖아요. 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가공하여 준비케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명하였을 때 기꺼이 드렸고, 그들의 신앙에 근거하여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되,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할 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쓸 때 정말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또 가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져 성막을 세우게 된 것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 좋은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곳, 지금 모세에게 명했는데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그런 데다 속아갖고 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 속인 거고, 여기는 지금 여기 성막은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지기로서 사명에 최선을 다해. 우리 시간을 조금 더 씁시다. 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두 가지 형태의 일꾼들. 아까 이제 이 재료는 잔뜩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그러는데 이게 누가 와서 사람이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일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종도 두 가지 형태의 종이 있더라. 하나는 지명된 종,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한 종, 일꾼이 있더라. 자, 둘 뭐라고요? 지명된 자, 자원한 자.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도 보면 자원해서 종이 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 둘 중에 누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지명된 일꾼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죠. 부른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명된 일꾼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인데.
자, 부살엘은 유다 지파의 홀의 자손이요, 아들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명된 일꾼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지명된 일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아멘. 하나님 지명해주고 그 일을 하라고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보낼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자, 두 번째로 지명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해주셨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쓰시더라. 아까는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더라. 오케이? 자, 근데 총명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도 해주셨어요. 근데 순종 안 하면 꽝이죠. 알려주면 뭐해요? 순종을 안 하면 꽝이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앞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방법에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면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 순종은 정말 중요한 건데 배우셔야 돼요. 오케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보면은 이 순종하는 부분에 와서는 자기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자원하는 일꾼이, 아까는 지명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일꾼이 있더라. 자, 부살엘과 오홀리압 외에 많은 기능공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똑같이 앞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함께했다. 여기 똑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같아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할 줄 아는,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같이 지명자는 책임자로서, 앞에 하나님께서 지명한 일꾼들은 책임자로서 뭘 했어요? 감독과 지도를 겸한 일꾼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감독이라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감독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목회자들이 그때 성경이 기록될 때 감독이라 하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집사라 하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 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한 일꾼. 그래서 감독과 지도를 겸한 일꾼이며 자원자는 각각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직무에 따라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한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에는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모두가 합력해서, 그래서 부른 자들이나 지명해서 부른 자들이나 자원하는 자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했다라는 것까지. 다음 주에는 이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왜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죠? 야,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로 오늘 배우셨죠? 아까 중요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방식대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방식이 뭐죠? 설계한 방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죠? 성막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어때요?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는 성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는 뭐를 지적해? 죄인이다.
율법은.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한다? 레위기가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근데 구약은 어디까지 하지 못했다? 양심상 지은 죄까지는 해결을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놨죠. 양심까지 바꾸어 놓았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걸 언제 설계했었다? 오늘 이 성막을 첫 번째로 제시해 주셨는데 언제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셨으니. 그래서 예정설도 맞고 우리가 믿었다도 맞습니다. 그 학자들의 장난입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내가 믿었다로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언제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더라? 창세 이전부터.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 하겠습니다.